말씀은 하나의 정보나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 사실 마지막 수요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수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여서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수요 예배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함께 겹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닌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사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나 이해나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께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매우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사건을 통해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단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정체성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니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하나의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구나라는 하나의 의미 부여와 이해가 아니라 역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사실이라고 기록한 하나의 진술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면서 하나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진술문으로, 사실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하나의 진술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성육신의 교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기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 이 사건이 기록된 여기 사실문과 진술문인데 이 진술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실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실제 있었다고 기록된 얘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따지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인식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우리 삶의 질이 오늘 같은 질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차원으로 말씀의 전부를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것, 가장 빈약한 상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 사실이라는 것과 사건은 매우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오늘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라는 것과 사건은 매우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실이래. 그 사실이 그래. 그 사실이래. 그래 사실이야. 그 말 맞아. 사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실이 나에게 사건이 된다면 그 차이는 뭘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PPT 올려주시겠어요? 예. 여기 이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술을 한 것, 그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단순히 그렇구나, 그랬대, 그 일은 사실이구나 정도의 반응으로 끝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다. 그런데 비가 왔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된다면 같은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겠죠. 비가 온 사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겠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흔적과 우리에게 의미를 남겨서 이후의 삶에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이 아니라 나의 항상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비가 왔어. 그렇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될 때는 어저께 비가 왔는데 비 때문에 내가 차가 다 막혀갖고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저께 비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실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하나의 사실적인 차원에서 다가가죠. 사건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통독하게 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진술문이 있어요. 그 중에 읽다가 하나의 사건이 된다면은 놀라운 일이 되겠죠. 다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어느 한 구절 하나가 나에게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아직도 제 마음에 아주 큰 짐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반포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섬기면서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정 교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있는데요. 뭐 교수님이 저한테 나이가 많고요. 교수님 저한테 교수님 한번 우리 식사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일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막 교회 일에 정신없이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수님이 거기에 근 1시간 반을 기다리셨대요. 이거는 내가 그때 약속을 잊었어요. 사건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약속을 내가 어겼어 라는 사실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잊지 못할 충격이에요. 아직도 언젠가는 제가 뵙고요, 아직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 전에 가서 아주 큰 사죄를 해야 될 사건이에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큰 빚진 사건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다른 목사들 데리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공항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목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티깍태깍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공항에 나와서 화가 잔뜩 나갔고요. 뭐 목사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나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왔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냥 만삭이 된 아내가 예쁘게 단정을 하고 저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만삭에 저 오길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그 힘든 몸을 끌고 한짝 이렇게 당신 단장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 잔상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기분이 너무나 빨리 여길 떠나고 싶어. 그래서 가자마자 아내 손을 잡고 갑시다 그랬어요. 나는 몰랐거든요. 몇 년 지나서 그것이 우리 아내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이 남자가 뭐 딴 여자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응? 한 달 동안 헤어져 있었고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하나 눈 맞추지 않고 싸늘하게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내가 한 여자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한 슬픈 얘기예요. 야, 인간 노상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사건이 된 거예요. 슬퍼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 아내한테. 내가 아무리 아내한테 사죄해도요, 과연 그 마음이 그를 지워질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저한테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평생을 조아리고 살아도 시원치 않을 사건으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라는 사실 진실문으로 끝날 수 있는가 하면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되어온 적이 있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막연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또 썼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같은 말 다른 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귀신이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이 위기 상황에 내니 두려워 말라. 첫 번째 사람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는 그 말을 노트에 적어두고 그 의미를 곱씹고 그리고 곧잘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캄캄한 밤이 되자 갑자기 걱정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일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그는 침대에 누워서 그 말씀을 떠올렸죠. 두려워 말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의 밤은 바뀌지 않았대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 이 사람하고 공감이 될 거예요. 둘째 사람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사람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그는 그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의미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순간에 그 순간도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숨이 가라앉았죠.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접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의 사실문으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참 좋은 말씀이야. 두 번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어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 첫 번째 사람의 말씀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것뿐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사건이 된 거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제가 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너무 많이 허송세월 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님 말씀이. 설레요. 무슨 사건을 일으킬 건가? 어떻게 사건화될 건가? 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만졌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건인데 나에게도 말씀이 사건이 되려나? 올해 흥분이 됩니다. 무슨 일을 펼치실까? 제 개인의 삶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4개의 문장이 있어요.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사건이 된다면, 내 삶에 사건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사건화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뤘다. 이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들어온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말씀이 설명으로 남을 때와 사건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설명으로 된다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라는 얘기를 끝나겠죠. 그러나 사건이 될 때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셔 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설명으로 얘기하면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교리가 되겠죠. 그러나 사건이 될 때는 어느 자리에 있든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루었다 로 끝난다면은 설명이겠고요. 이제 그분 안에서 쉬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란 깊은 안도의 숨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사건이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분명히 한 것은, 말씀은 외워도 설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닿으면은 사건이 됩니다. 내 삶에 닿지 않는 말씀은 하나의 사실과 진술문으로, 설명문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닿는 순간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이 사건이 된 말씀은, 사건이 된 말씀은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건이 된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평안과 감사의 탄성을 일으키죠. 매일매일 주님과 사건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건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어떤 역사적인 사실물을 읽듯이, 일어난 사건의 기록물을 읽듯이 맹숭맹숭하게, 때로는 남의 일어난 사건처럼 나와 관련 없이 바라볼 때가 대부분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사건이 되었다면은, 내가 생각한데 내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삶의 질곡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물달라 소리치며 내 앞에 있는 생수 하나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참으로 모순적인 오랜 시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사건화되게 하시고 나의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늘 주님을 만나되 말씀의 사건 속에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